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이 모세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셔서 믿음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거인들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모세죠. 우리는 이 모세를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 모세를 평가할 때 그냥 단순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깊이 알려면 그의 인생 역정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모세의 인생 역정에는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다. 대략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세가 한때 자기 과신에 빠져 살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이집트의 그 왕궁에 살 때 그는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만큼 자기 과신에 도취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자기 과신의 때, 자기 과신의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자포자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포자기 인생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자포자기 때, 자포자기의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는 그 두 번째 단계 때 자기를 과신했던 그 모습이 완전히 죽습니다. 우쭐대던 삶, 교만했던 삶,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삶, 그 기간에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계의 모세의 삶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때 자기를 과신하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앙도 필요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처럼 실패와 좌절의 쓴자를 마시고 끝이 없는 바닥으로 추락한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영적 거인 이 모세도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는 유사한 인생 역정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하는 인생도,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인생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자기 과신도 아니고 자기 포기도 아닌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 증언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는 인생, 너무 인간적인 자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신비주의적인 그런 자세가 아닌 매우 정상적인 신앙적인 그런 자세,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자기 과신하며 살았습니다. 또 40년을 반대로 자기 자포자기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극적인 반전의 때가 찾아온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오늘 본문의 가장 앞에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그랬습니다.
이 양은 모세 자신의 양이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삶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깊은 인생을 산 겁니다. 만약 이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 때 그런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 타인의 삶을 살면서 그것에 대한 고뇌, 그것에 대한 이 심리적인 그 번뇌, 그 갈등,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40년, 그렇게 무너진 인생, 타인의 인생을 40년을 살게 됐으니 그 권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괜히 나와 상관이 없는 히브리 백성들, 나의 동족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내 백성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구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 40년 많은 후에 고뇌의 시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이 모세에게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겁니다. 호렙산 신의 산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농쿨 나무입니다. 고상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어디에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모세야,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 그러니 네가 가서 네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 사명을 해방시키라고 맡기신 겁니다. 모세는 이때 정신이 번쩍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시기 모세가 이 발견의 단계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새롭게 깨닫고 발견한 것은 무엇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고 깨닫게 발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유아기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귀가 닳도록 듣기는 했지만 오늘 이같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묻기를 1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한마디로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너를 보낸 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 증언해 주었죠. 14절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세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자존자다. 나는 절대 완전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은 그냥 건성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 순간 하나님을 새롭고 정확하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은 장점이 많습니다. 신앙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전통성이 있고 뿌리가 있죠. 역사성도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내가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라고 해도 권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가족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부모도 반대하고 형제들도 반대하고 나를 가장 이해해 줄 것 같은 친구도 나를 조롱하고 반대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성도들은 대부분 그와 같이 신앙생활이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들은 이런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적인 큰 장점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인이 되면 신앙의 뿌리는 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뿌리는 있는데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다분히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체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격이 적습니다. 이것이 모태신앙의 단점이 되기도 하죠. 모세가 그러했던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습관적으로 이해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발견을 한 것이죠. 그 순간 이 모세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시점부터 모세가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내가 간증으로 듣고 내가 그 간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감동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예배하지만 그 기쁨이, 찬송하지만 그 기쁨이 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예배의 기쁨과 찬송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봉사의 기쁨도 크고 헌신의 기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즐겁게 됩니다. 자기 영적 변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변신들이 찾아온 겁니다. 하여 그 시점에 모세의 인생의 중요한 분수령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가시던 불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거룩하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한 것이죠. 모세는 그 빛이 자기에게 비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 그 빛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죠. 그 빛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너무도 추하고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모세는 한때 우쭐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며 살기도 했다 했습니다. 자기 과신에 도취돼서 살기도 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실패한 노쇠한 양치기에 불과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구해내라.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그에게 하라, 일을 맡기십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골라 선택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반대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천대받는 사람을 불러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내가 누군데 이렇게 교만했을 때는 부르지 않고 내가 누구이기에 나처럼 약하고 못난 자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낮아졌을 때 이 모세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낮아진 모세에게 그 일을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네가 약해진 것을 내가 안다. 그 일은 내가 한다. 그러니 나만 의지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을 행하다가 실패했더라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나를 택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한 이 모세,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깨달은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에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됐죠. 모세가 이 40년 동안 자신의 문제에 집착해서 고뇌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시간에 자기 동족들은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까마득히 잊고 산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서 타인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새롭게 생각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마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반대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와 같이 됩니까? 자기에게 집착할 때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면 타인이 보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때는 자기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동족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9절 다시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항상 이 백성들을 향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멈추신 적이 없었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에 게으르신 적이 없으며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 매여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을 부르짖는 그 백성들 기억해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그 자기 백성을 잊고 있었던 그 모세를, 백성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 모세를 일깨워 해방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가족, 구원받아야 할 이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또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모두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성체, 성동교회 교인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나 돌아보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언제든지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할 이웃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웃을 구원받게 만드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자기 자신과 자기 과신과 자기 자포자기를 넘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단계의 여정을 살았다 했습니다. 발견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했고 잊고 있었던 동족의 고통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였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세의 세 가지 깨달음과 발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